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탐꾼으로 보내며입니다. 정탐꾼으로 보내며. 저희는 지난 9번의 설교를 통해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되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져서 요단강 동편에 주저앉고 맙니다. 왜 두려움에 빠진 것이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되라고 하니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은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짜증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은 갈망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 뒤에는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가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인생 끝장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신자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로 가야 하는지 저 회사로 가야 하는지, 우리 은하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더 잘 맞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강요하시거나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에도 의미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에도 유익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것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유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끝장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음도 나에게 유익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는 것이 곧 우리는 끝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모르겠어서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모르겠어서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가고 싶은 길로 가세요. 그냥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고 싶은 길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내가 온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 길을 지나야 푸른 초장이 나오고 그 길을 지나야 안전한 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설명과 설득 끝에 드디어 일어선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앞장서서 싸우라고 명령하죠. 이 명령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순종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몇 명이라고요? 몇 명? 시험에 나와요. 몇 명이라고요? 2명.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면 안 돼요. 2명을 보냈어요. 2명을. 왜 보냈을까요? 뭐 지형이 어떻게 되고, 뭐 성의 모양은 어떻고, 성의 병사는 얼마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무슨 버전이죠? 개역 개정이죠.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번역된 한글 성경이 바로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 없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이제는 가만히 좀 있어. 그 가만히가 아니에요. 이 가만히라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는 은밀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밀히. NIV 성경에도 보면 이 은밀히를 의미하는 secretly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secretly. 여러분, 가만히 은밀히 보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몰래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정탐꾼을 몰래 보내지 그럼 뭐 대놓고 보내나?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온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 한 3년쯤 했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한이 몇 년 신앙생활 했니? 11년 했지. 그럼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 나와요. 제가 자꾸 시험 언급하는 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해요. 가면 죽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 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뭐라고 말해요? 이런 말이에요. 모세 당신이 말한 그 땅에 갔더니 진짜 그 땅이 좋기는 하더이다. 그 땅이 정말 좋기는 하더이다. 그런데 그 땅에 가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 그 땅에는 거인이 가득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갈렙이 나서서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주장과 나중에 하는 주장이 지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분명히 땅에 대해서 호평했어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나서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주장을 바꿔요.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하는 짓이죠. 네.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늘어놓은 악평에 설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유리하게 돼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엄마 아빠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과거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은밀히 보낸 거예요.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비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싸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과거를 기억하라고 요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주워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그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 돌이 무슨 의미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백성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수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무엇 때문에 이 돌을 세우게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그의 자손들까지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그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과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앞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약에 가잖아요.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하 이렇게 가잖아요. 길갈이라는 곳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바로 다음 장 5장에도요.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할례를 처음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할례를 보면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삭을 낳은 후에는요. 하나님이 하셨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몸에 새겨진 할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요단강 동편 지역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구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에 너는 기억하라 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어떤 형식으로 지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기억하라고 요구하시는 장면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과거를 돌아보라고 요구하실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까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서의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바다가? 무슨 그 어디죠? 우리나라 어디 가면은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출애굽기에 설명한 대로 바다가 이렇게 벽을 세우는 듯한,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바로 다음 장에 15장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단순히 불평하는 게 아니라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방금 전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격을.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바로 또 다음 장에 배고프다고 불평해요.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근데 또 바로 다음 장에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러면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연달아 일으켜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나는 믿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차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나도 다르지 않구나.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9번이나 설교했어요. 1장을 가지고. 9번이나 설교를 했으니까 1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근데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설교 원고를 다시 찾아보니까 아, 맞아, 이런 설교를 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바로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인간의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빴는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는 다 외우고 다녔잖아요. 친한 친구 5명이 있으면 5명의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보지 않으면 010밖에 몰라요. 우리 아내는 저보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치매가 있는 것 같대요. 뒤돌아서면 뭘 사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은혜,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도 인간에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걸 아셔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해보라, 돌아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오늘을 살아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덮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자는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달아 오늘 내 삶 속에 그 하나님 믿고 살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하여 이 불투명한 아무것도 모르겠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 신분적으로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신자는 신분적으로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신자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뭐가 죄인일까? 우리가 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뭐가 죄인이에요? 실력이 죄인이에요. 실력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죄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실력이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의 신분도 죄인인 줄 착각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여전히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력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불신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다 겪는 일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영적 침체라는 질병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침체. 이러한 영적 침체는 마치 감기와 같아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영적 질병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이러한 영적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영적 침체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죠? 과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마귀의 자녀였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할 때.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분이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죄인 짓 좀 한다고, 원수 짓 좀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에 적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돌아보고 기억하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죄인인 날 위에, 원수인 날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영적 침체라는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신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77편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 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세요. 어디를 펼쳐야 될지 모르겠다. 생명의 삶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을 펼 힘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도저히 성경도 못 피겠는 만큼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저 지나온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과거가 묻어있는 곳을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곳을 산책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정말 동행하시는구나. 그거를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 없이 죄인짓 하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되고 절망될 때는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던 원수인 날 위한 사랑이었어요. 이번 사순절에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